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지난 주간 또한 여러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보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예전에도 그랬듯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었는가, 우리가 계속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놀랍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반응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요즘에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이 왜 빨리 이렇게 역사 안 해주시지?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판단을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정도의 믿음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뒤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이런 믿음으로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역사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우리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요셉의 상황, 그 환경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아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요셉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분노했겠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상황.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 막내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귀한 집 자식에서 하루아침에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이 당시의 노예는 다들 아실 겁니다. 동물보다 못해요. 그냥 물건보다 쌉니다. 상태가 좋다면 뭐 값을 더 쳐주겠죠. 그만큼 이제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사실 끔찍했을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실 보통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 달랐냐면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 총무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일개 노예가 총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잠깐 뭔가 잠깐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뭔가 일이 좀 풀리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침 바로 큰 시련이 또 다가옵니다.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다가오죠. 그리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오히려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악화만 됐어요. 요셉의 삶 속에서 형편과 그 처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다면 요셉은 엄청난 좌절을 겪었겠죠. 사실 성경에 읽다 보면 요셉은 되게 그래도 뭔가 어두운 곳에서도 뭔가 잘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아마 요셉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엄청난 좌절을 겪는 와중에도 그러나 요셉은 물론 요셉 마음속에서 흔들림도 있겠죠. 사람이니. 그러나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요셉이 노예로서의 자신의 그 처지와 그 자신의 가치관을 내팽개쳐버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노예로서 그곳에서 그냥 바닥만 쓸면서 거기서 삶을 마감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셉 또한 그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과 표정들이 일반 노예와는 다른 거죠. 행동과 일 처리하는 것들이 달라요. 다릅니다. 놀랍습니다. 오히려 억울해하고 슬퍼할 수도 있고 만약 분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그 주어진 일에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또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보디발도 놀랐을 겁니다. 분명 노예로 사왔는데 이 노예가 노예 같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니 뜻이 있겠지 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요셉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을 통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되고 상황이 좋게 마무리돼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본 겁니다.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너무 화가 날 수도 있고 앞이 깜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 상황과 환경을 주님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처해진 상황에서 환경에서 산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디발이 봤습니다. 내가 사온 노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연기셔서 볼 수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뭘 본 거냐? 보디발이 무엇을 봤다는 걸까요? 보디발의 그 눈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 맺혀지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요셉 또한 그 노예로서의 행동가짐과 일을 처리함이 아니겠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더 일이 잘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아진 것입니다. 노예를 사왔는데 이 노예가 다른 노예랑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노예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답지 않게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니 그리고 요셉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보디발도 내린 거죠. 요셉이 하는 것보다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하면 보디발이 감탄을 해요. 이건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의 총부로 삼은 것이겠죠. 보디발도 계산이 되겠죠. 계속해서 요셉을 가장 가깝게 써야겠다. 어차피 내가 돈을 주고 노예로 사온 사람이니까. 바로 우리가 이 점을 잘 봐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자기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도 마트 형이 좀 봐주자 해서 노예로 판 거잖아요. 그나마 그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어두운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왜 자꾸만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어지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죄 안 지으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감옥에 끌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억울한 상황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 우리는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힘든 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더디어지는 일,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안 풀렸어. 이런 더 어려워진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실 부인하기 어려워요. 왜냐?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 대단한 이 구원의 이 진리가 여러분 사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신비를 아직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정한 감사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찬양이 올라오고 은혜가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는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배 잘 안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 복음을 전하면 너무 기쁘고 전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하는 것들이 즐겁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되게 안 좋은 얘기니까. 자, 만약에 내가 정말로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이 나를 방치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 이럴 때에 우리는 바로 무엇을 붙잡을지 결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요셉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지금 환경이 왜 자꾸만 이렇게 더 힘들어졌지?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보니 요셉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났다니까요.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우리는 배워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옆 동네로 이사하는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미 그 삶의 터전에서 바운더리를 잡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둑의 무리로부터, 여러 가지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그러니까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떠났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이거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좋은 옷을 요셉에게만 주죠. 이건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필 또 요셉은 형들이 질투하게끔 자기가 또 많은 환경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인정을 받고 총무가 됩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뿌리쳤더니 감옥에 가죠. 계속해서 뭔가 상황이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또 다시 또 원점이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데 이 환경 상황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일뿐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고 믿으며 가면 되는데 그게 그뿐인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요셉보다 뭐 더한 상황은 없겠죠 웬만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정도의 환경과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당장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보단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중요한 진리가 순식간에 잊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강하게 붙드시고 가장 옆에서 나를 이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요셉은 전혀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했어요. 노예처럼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맡아진 일을 어떤 일을 감옥에서든 뭐 노예로 팔려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겠죠. 요셉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게 너무 분명하니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 할지라도 오히려 간수장 눈에 띄고 보디바 눈에 띄고 사람들 눈에 띄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니까 놀라운 지혜들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 환경과 상황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진정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형편으로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좋은 형편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이 어려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냥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난 걱정할 게 없구나.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빠른 응답의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떠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졌어. 난 지금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굴 미워할 것이 없는 줄 믿어요. 요셉도 형들을 충분히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판 그것도 그냥 판 게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를 팔았는데 그 노예를 판 형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 관점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이러쿵저러쿵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진정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정말 노예에서부터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떨어졌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되는 아주 높은 왕 다음 2인자까지 되는 뭐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딱히 뭐 미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 환경과 상황이 크게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굳건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이라는 기도보단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